이방인들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배교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생겨나는 열매는 겸손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때 두 가지 것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렬한 간절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신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알고 또 바르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이며,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거기서 경건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진리를 논할 때 있어서, 신앙을 말할 때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함께 갖추어질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요, 예배요, 또한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식을 갖추려면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중생케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만이 이 두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중생되지 않은 이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알려주는 앵무새 같은 지식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가진 두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맞출 수 있지만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하고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했던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늘을 명상하거나 또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신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꿈들을, 망령들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서 지혜와 착한 행실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참된 근원에 기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다른 것들에
기인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사악하게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을 자기가 대신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연과 우리 양심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자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접붙여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심정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도 늘 염두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낮아지고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정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게서 오는 두려움, 정죄와 심판에게서 오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할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들에 대한 용서에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지고 근심하게 되고 평안하지 못하는 일들이, 마음에 유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자기 죄에 대한 정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오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바로 죄들의 용서에 관한 약속이 있다는 은혜입니다. 그때 감격이 찾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히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자신이 만든 망상과 가고궁적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세계와 같은 어떤 것이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가 사라질까 봐 본성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죄들의 용서에 대한,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와 접붙임에 관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공급이 없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실을 바로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이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과신하지 않게 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든지 주기도문을 보든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마치 하나로 접붙여진 것처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인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것에 이어서 종속된 인간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구조가 또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하는 지식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단성론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성론 논쟁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치우치든지 인성으로 치우치든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즉 양성을 가지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은 양성론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둘 모두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상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민권으로서 이 두 지식은 항상 함께 갑니다. 거룩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거룩이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의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입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면은, 중생하게 되면은,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갖추게 되는 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거룩은 진리에서 나온 거룩이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을 얘기할 때는 진리의 거룩이다라고 분명히 진리를 앞에 두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이것을 또한 우리는 살핍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이 둘 다를 살피는 것이 온전한 신앙, 바른 믿음, 중생된 자의 접붙임을 받은 자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두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마치 구슬에 꿰어 있는 것처럼 이 두 지식은 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서두에 보면은 이 두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지식은 성경 전체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아버지 되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부성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되심 또한 부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하늘의 것은 이 땅의 것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중생한 자는 반드시 부성애에 대한 지식을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 수 있는지 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생된 자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고자 아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밭에 숨긴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비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두려움은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다른 말로 나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비천한 빈궁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든 진리의 항목마다 이 두 지식에 대한 관점이 적용됩니다. 이 두 지식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간의 능력을,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결합되고 조화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것을 혼합해서 섞어서 불분명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을 바꾸어서 변경해도 안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을 완전히 분리해서 갈라 놓아도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배제하고 땅의 것만 추구해도 안 될 것이며, 땅의 것은 제거하고 하늘의 것만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느 것 하나 배제가 되지 않게 이 둘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하늘과 땅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됩니다. 섞이지도 아니하며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멸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감정, 지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시다라는 이 말은 이 땅의 것, 육체적인 것으로 지상적인 사색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말은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혼돈해서도 안 되고 변화시켜서도 안 되고 갈라 놓아서도 안 된다. 단지 구별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수많은 의견들, 사상들, 댓글들, 이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치우쳤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아마도 유물론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눈물을 흘린 것을 가지고, 감정적인 충동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감정을 조작해낸 것을 음악과 영상으로 속인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잘못된 왜곡이고 진리로부터 나온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상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동시에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숫자 한 분으로서의 하나의 한 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나 동일 본질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계신다는 것은 특성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지 각기 분리되어서 각자 따로따로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삼위를 말한다는 이것은, 삼위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동일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삼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빌려온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인식을 위해서지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지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또 모두를 설명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해서 무한하시고 영이시다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전제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한하시다, 영이시다라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시다, 영이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 이해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각, 우리의 감정 저 너머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그 지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설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에 맞춰서 낮추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유기된 자와 중생된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의도와 뜻을 보아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자기를 이해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수고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에 매여 있다가는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낮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첨가하고 어떤 것은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서, 신비한 언어로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언어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낮춰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과 단어들로 구성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언어가 들려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절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왜 저 사람들은 저것을 못 믿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지면서 긍휼에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불이 솟아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며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설교를 가지고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의 기준은 자기 보기에가 기준입니다. 그들이 믿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도 감정적인 충동이지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한 은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라면은 오늘 본문의 용어로는 접붙여진 자라면은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낮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성에 자신이 스스로 비교가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여기서 바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계획, 이성, 의지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육체적인 현세욕을 버리게 될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것이며 거기서 섭리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로서 경외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날로 우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구하게 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인한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또한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감정에만 머물게 된다면, 생각에서만 머물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자기 부인의 삶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이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감정입니다. 변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는 행한 것입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칭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칭의를 그래서 자기 부인의 시작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 자기 부인의 그 삶은 칭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칭의가 없이는 자기 부인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접붙임은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녀됨이다, 언약이다, 칭의다, 화목이다, 구속이다, 이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인 예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예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예배라면 삶에서 드려지는 이것은 간접적인 예배다. 이것이 우리 언약의 10가지 말씀인 십계명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열렬하게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도피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 지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이해한다는 것은 내 이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섭리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 이해 너머에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운과 우연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 교만함, 자기 과시, 자랑, 허식, 탐욕, 사치, 우유부단, 자기 사랑, 이런 것이 제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불경건함이요, 또 하나는 세속적 욕망입니다. 불경건함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 욕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경건함은 자기 본성에 따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불경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교회와 예배와 또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모든 신앙적인 것을 경멸하고 또한 멸시하는 정서와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불경건함입니다. 말로는 신앙 고백했어도 거룩의 기반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나온 거룩의 기반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의 정서와 태도는 세속적인 것에 배어서 거기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자기 애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중생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세상과 자신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망을 돌이켜서 하늘 소망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맺는 열매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때 세 가지 것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입니다. 신중함은 절제와 검약을 의미하고 의로움은 공정함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관계된 것이고,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계됩니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성품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라고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그리는 교회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것은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생한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올바른 기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하나님의 명시하신 말씀을 살피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접부심을 받은 이들은 믿음으로 서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두 가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겸손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겸손한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자기를 높이는 태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와 아버지로서,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공정한 심판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를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들의 죄에 합당한 그만큼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의 벌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만큼 합당한 만큼만 내리시려면 모든 것을 아셔야 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늘 심판대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종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두려움, 자발적인 존경, 이러한 것들은 율법에 서술하는 대로 진리의 기반을 둔 합법적인 경배를 드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수시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칠어지긴 화려한 의식은 많아도 진정한 심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경건한 마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의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하고 비난해도 그 어느 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으로만 토대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자신이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뢰합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처지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빈부와 귀천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생명도 그러하며 사람의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멸시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불순종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타락한 천사에게는 베풀어지지 않는지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하고 오래 참으시는지, 왜 그 인내가 오래 참으심이 타락한 천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개입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것은 공포심을 가지고 떨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바른 은혜를 보존하고 잘 지켜라 라는 의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강력한 쇠사슬로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혹독한 이 형벌을 그들처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과 똑같이 우리가 내던져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똑같은 본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취하시기로 한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정죄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악한 자들을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그들을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며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때문에, 바로 그 약속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그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마음을 높여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과 겸손은, 자기 부인은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지키면, 율법은 지키면은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뿌듯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비의 편지는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그저 죽음과 진노만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며 은혜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 자기 사랑이 높아진 이유는 그들은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근거하는 그들은, 자랑하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근거합니다. 겸손과 자기 부인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가 무익하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고 악한 술책을 쓰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주는 최고의 부귀보다도, 그 부귀가 주는 평화와 위로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과 평화가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주는 열매를 평안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이고 만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고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사탄이 품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멸시의 어머니입니다. 교만은 경멸의 어머니입니다. 무지보다 더한 교만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판단합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인간의 사악함과 배은망덕함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지식이든지 재능이든지 기술이든지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민족적인 교만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지하는 당,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무조건 옳다는 교만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 교회에 대한 교만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무조건 옳다는 교만, 내가 이곳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옳다는 교만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시설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행한 업적을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라고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은 복음의 정신에 위배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유명한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열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높아진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주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인간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 높아진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옳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교만입니다. 정치도 그러하며 교회도 그러하며 인간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두려워할지는 모릅니다. 국민을 두려워할지는 모르며 법을 두려워할지는 모르며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는 모릅니다. 교만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의 공으로 빼앗아서 자기에게 찬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교만의 치료책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명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게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너희들이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나타내심을 기억하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요 접붙임을 받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일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자신의 비천함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는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하려고 아첨꾼이 되게 하는 것이며 현세적이 되게 하는 것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조롱과 비만을 받지 않고 탁월한 분명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신 모독하고 하나님에게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도록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조롱이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조롱이 무서워서 전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매우 논쟁을 일으키는 죄라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선동가가 됩니다. 선동가 그들의 말의 뜻이나 말이나 그들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과 조용히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약간의 바람이 부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공격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교만은 교회를 찢어놓습니다. 교만은 국가를 찢어놓습니다. 국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교만이 가장 크고 분명한 원인으로 존재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한 피조물을 삼키고 그것을 마귀에게 돌려줍니다. 교만은 건물이나 사치나 오락이나 불필요한 것에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수고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명성, 명예, 승진, 야망 있는 목적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어떤 거짓말도 비방이나 속임수나 잔인한 행위도 서심치 않고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하며 자신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해를 끼치든 누구에게 배신하든 거짓말하든 그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높아진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